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이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본문은 전쟁이라는 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오늘은 이 주님의 음성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아브라함은 잘 나갈 때거든요.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조카 롯에게도 멋지게 인정받는 삼촌이 됐고, 또 계속해서 전리품을 쌓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돈 잘 벌고 있고 인생도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2, 3절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식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건 아무리 그가 부자라고 해도 정착할 땅이 아직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정확하게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인생이에요. 여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일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 정착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고 멈추라 그러시고 정착하라 그러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겉으로 볼 때는 참 편안해 보이는데 이 속으로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회적인 성과가 있다고 주변에서는 그래도 잘한다고 말해주는데 정작 제 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어제의 걱정 근심을 떨쳐내었습니다. 가만 보면 지금의 걱정 근심, 그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홀로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그 대목도 알고 보면 내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 대목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이 의가 되게 합시다. 6절의 말씀이 오늘의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상급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는 인생 되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저는 이 말씀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음성 들었던 때가 이전 전투에서 세상 상급 포기한 그 이유기 때문입니다.
1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동방 왕들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것은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세상 방법으로는 승리하지 않겠다. 세상의 논리로 유명해지지 않을 거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의 답변같이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답변,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이런 태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닐까요?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 물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죄도 지을 때 있고 인생에 오점이 많아도 그래도 내 중심에는 세상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 난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상급이 크다 하셨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영원한 기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릴 적 어른들이 수없이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기를 결정하여 내가 받을 상급이 크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의 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